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라 46번째 시간. 자, 오늘도 성화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이면저면 상고코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지 성도님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불의한 자 나오잖아요. 악한 자, 불의한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지 몰라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행동 나타나지는 거는 그게 안 되고 자꾸 다른 짓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지 않다는 거, 실제 나타나는 거는. 그런데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자,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 이게 자신을 어느 정도 살피는 기독자라면 이런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뭐 불신자들도 이런 정도는 뭐 알 수 있어요. 그죠? 마음에서는 딴 걸 원하는 선한 걸 원하고 있는데 실제 나타나지는 것들은 이제 악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 불신자들이나 이방 종교인들에서도 그런 수준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깊은 뜻은 감춰져 있다 그랬죠.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딱 자기 지식의 수준, 자기 신앙 인격의 수준만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성경의 진짜 진리 100% 다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악을 행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름 착하게 정의롭게 바르게 상식적으로 살아왔고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나름 이 정도면 나는 착하다, 선하다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이방 불신자들이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독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나 악, 의와 불의, 그리고 죄 이런 것들은 기독교 세상 일반이나 또 기독교 안에서도 아래에 속한 육에서 난 그 종교성적인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의 깊은 단계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나라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죄덩어리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채성아?
자, 그러면 나는 쇳덩어리야. 그것도 나는 예배당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하고 충성 봉사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거 내가 청년 때는 참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거 결혼해서 애 낳고 직장 생활 하느라 과거 청년 때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니, 나도 언젠가 이렇게 과거 그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많죠. 일반 기독교인 중에서. 그런 면에서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복음 진리를 자꾸 듣고 깨닫다 보니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그 천국에 합당한 전인격적인 면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져야 되겠는데, 평소 나의 주된 관심은 나의 영원한 나라 신령 천국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져야 되겠다는 이러한 거룩한 사모성, 소원성도 없고,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상만 보고 세상이 움직이라는 대로 그 장단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환경의 소산물로 살고 있는 현재 자기를 보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부족한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겁니까? 마음은 깨달은 진리 복음대로 그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나는 습관적으로 기존의 원래 내 성격, 내 성질, 수지평생 해오던 그 기존의 습관, 그 언행이 나오는 그 악한 자기가 발견이 되십니까? 나는 나름대로 말씀을, 진리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 깨닫고 깨달은 대로 나름 선인 줄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은 자꾸 그냥 그건 당신이 하는 그건 선이 아닙니다, 그건 악입니다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기가 막힐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왜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지 않은 죄덩어리요, 악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위로부터 거듭나야, 중복적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그 은혜로 중복적으로 거듭나야만 깨달아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왜 계속 강조하느냐?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사모성을 가지시라고, 소원성을 가지시라고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질 자체가 죄인이요 악인이니까 나는 나름 진리 깨달은 것을 가지고 진리대로 바르게 순종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는데 자꾸만 속에서 악이 발광을 하니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죠. 많이 느끼시죠? 나름 진리 배운 대로 한다고 하는 건데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그저 악이라는 겁니다. 이거 참, 이 괴리감. 말씀을 들을 때는 맞다, 옳다, 맞다, 그래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멘 했는데 실제 나가서 언행으로 사라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예배 시간에 말씀 깨닫는 그지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기존적인 자기 육질 그대로 나오네. 이게 물행적인 악을 말함입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복음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 잿덩어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말로 표현하기가, 영어로 말하면은 do의 문제입니까? be의 문제입니까? do의 문제입니까? be의 문제입니까? 행함의 문제입니까?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진리로 영의 눈이 밝아져야만 보이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의 기독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만 있으면 다 선이요 의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이렇게 나름 올바른 지식을, 그러니까 기독교 일반 지식이죠. 기독교 일반 지식인데 옳은 거, 그걸 깨달아서 나름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 기독자가 있더라고요. 나름 옳은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옳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 힘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게 상당히 셉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땐 이면저면 허점이 많이 보이는데, 본인은 자기 위에 신앙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교만하죠. 참 안타까워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자기가 아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 칼질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데 자기는 다 아는 스스로 자칭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도를 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자기 인도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가지고 깨달은 그것이 기독교 일반적으로 바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너무나 그 기독교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진리도 없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 이해는 되다만, 그런데 이제 그 옳다는 것이 특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일반인데 그걸 가지고 너무나 그냥 칼질을 해대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만 알고 둘 셋은 모르고 있으니까. 사실 그 하나도 제대로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옳은 걸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다 의요 선이요 하나님 앞에 진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이 들어야 합니다. 깊이 들어야 돼요.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역사가 내 심령에 빛이 돼 깊숙한 곳까지 비침이 돼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에만, 얇은 지식에만 비침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인격 깊숙한 곳까지 비침이 되도록 그런 사모성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복음의 빛이, 깨달음이 깊이 비춰진 만큼 자기 속에 죄가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인됨의 심각성이 발견이 된 만큼 그 자기를 죽여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게 되는 것이요. 그래야 그만큼 성령님의 은혜로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기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원리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자기 속에 기존적인 옛사람부터 죽이되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옛사람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려니 매사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한 눈과 마음으로 매사 만사를 대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로서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신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 내 속에 이 옛사람이 언제 튀어나와서 생명으로 올려야 될 그 매 사건을 사망으로 꿀꺽꿀꺽 삼켜지는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간다고 하면서 할 때 실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실수는 다 하는데 일단 성도님들 이 시간 앉아서 진리를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의 마음 판이 바로 돼야 합니다. 바로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 판이 거짓됨이 없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 판이 바로야 한다는 것. 그런 바른 마음의 바탕 위에 이제 진리를 들을 때 그럴 때는 어그러트림이 없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야 하고요. 그대로 받되 깊이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그대로 깊이 받는 그것을 지속적, 연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깨닫고 있어야 그만큼 빨리 깨닫고 온전으로 바르게 고쳐지는 겁니다. 물론 그런다고 금방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평생 동안 고쳐가는 겁니다. 자, 내 속의 옛사람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 안에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 속의 옛사람은 끝까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제까지 잘 죽였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놔버리면 오늘 다시 올라오는 게 옛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그 경계를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말씀을 받는 마음 판이 바르지 않으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꼴이라 사상 누각입니다. 마음판이 바르지 못한 속에서 제 아무리 올바른 지식으로 채워 넣어봐야 그 옳은 지식이 자기를 먼저 구원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는 내 마음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옳은 지식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이 사람이 교만으로 올라가져 버려요.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백정 있습니까?
칼 아무데다가 함부로 그냥 휘두르는, 사람 죽이는, 옳은 진리 가지고 사람을 생명으로 살려야 되겠는데 옳은 진리 지식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왜? 그 근본이 뭐라고요? 올바른 진리를 받을 때 받는 마음판이 바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됨이 없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고 선하고 정말 바라야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점검을 안 하고 옳은 진리를 들으면 지식을 받으면 정말 그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튜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진리를 바르게 받아야 되겠는데 이걸 어설프게 깨달아 놓으면, 제가 여기서 본질이 100이 나가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본질 100 그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막 가감해서 받는 거죠. 어설프고 깊지 못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정성된 마음 자세가 아닌 교만한 자세로 진리를 많이 들어놓으면 이게 진리를 수십 년 들어도요, 이게 도대체 진리의 사람인지, 과연 진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인지 헷갈리거나,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 지경이 됐을까, 말씀을 저렇게 진리를 여러 해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런 지경에 빠지면은 정말로 우리는 안 되겠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 해도 정말로 바르고 정확하게 핵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 본질의 핵심이 내 심령 깊숙이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본질에 의한 심사가 되어야 하고 언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심으로 나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고쳐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셔서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긴장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당 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 기대감. 말씀을 들을 때는 긴장하고, 기대감과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포되어지는 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 자기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6일 살면서 주일을 기다리는 기대감도 없고, 기대감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오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가짐을 바르게 함도 없고, 긴장감도 없이, 자기를 고치고자 하는 긴장감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을 받는 자기의 마음 자세가 이미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예민하신 분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위에 속한 은혜를 내려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긴 가뭄 끝에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데 그릇을 엎어놓으면 어떻게 빗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그릇을 바르게 정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힘과 뜻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성령님께서 사람 고치는 거듭나는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진리를 바르게만 들으면요, 사람이 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왜요? 빛이 들어가면 정신 사상적 구별이 되고, 그러면 어지러워진 자기 속이 정리정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사만사에 진리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매사만사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답을 못 내리는 거죠. 왜? 그의 정신계가 어둠이니까. 빛이면 즉각 판단이 되고 구별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됩니까? 결정이 됩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어둠이 되면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그 지각이 어두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우유부단한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 진리의 깨달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빛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우유부단한 사람이 냉철하고 판단력이 명확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고 매사에 화통한 시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세포와 감각기관을 다 열어서 위로부터 내려준 그 진리의 빛을 온몸으로 흡수하겠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깨닫는데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듣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그분의 말씀 사랑입니까? 예. 그래야 그러는 이만큼 빛이 자기의 심령 얕은 곳이 아닌 깊숙한 곳까지 비침이 되는 것이요, 일단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것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먼저 자기 심령 깊숙한 곳까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기 심령 깊숙한 곳까지 진리의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자기가 먼저 그래서 구원이 돼야 돼요. 자기가 구원이 되어야, 자기가 물질을 밟고 있어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생명의 빛이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에게 비침이 되니 살아나는 역사, 소생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산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햇빛과 비를, 45절에, 그죠? 햇빛과 비를 영육간에 비침받는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바로 누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에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거룩성이라는 거죠. 신령성이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그 수준과 차원이 거룩하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져야 합니까? 수준이 고차원이어야 됩니까? 그 인격이 깊어야 합니까? 예. 아무렴 땅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까? 속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나 신앙 정신 사상이, 그리고 소원 목적성이 율법주의자들과 기독교 일반 윤리 도덕주의자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방 종교인들과는 차원이 전혀 달라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야 돼요. 자, 이방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야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인격이 높다 칭송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 불신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분명합니까? 육신은 살았다 하지만 그 안에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이, 영의 생명이 죽어 있습니까? 산송장이나 다름없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반면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이 됐습니까? 살아났습니까? 그러니 아무렴 영이 산 사람은 영이 죽은 자들과는 같아서는 안 됩니까? 같아서도 안 되고, 그죠? 같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도덕적, 인격적, 영적인 면에서 아무렴 그 인격의 수준과 차원이 높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중생이 된 후에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복음, 세상 복음, 유괴 복음, 땅에 속한 잘못된 비진리 복음을 듣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까? 그죠? 기독교 안에서 이제 두 부류를 본다고 하면 영중생이 됐어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요. 영중생은 됐다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현재적으로 진리 생명의 말씀을 주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 분명합니까? 중생된 영이 죽지는 않지만, 왜요? 중생된 영에는 누구의 승리성이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의 승리성이 우리 중생된 영 안에 들어있어요. 이 중생된 영은 누구의 생명하고 질이 똑같다고요? 예수님의 생명하고 질이 똑같아요. 내 안에 중생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영의 생명은. 왜? 그 중생된 영은 누구 피값으로 살려놨기 때문에?
중생된 영의 그것을 DNA를 조사해 보면은 예수님의 DNA가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생명은, 우리의 중생된 영은 예수님의 생명하고 질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된 영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중생된 영이 죄를 짓는 겁니까? 내 안에 영은 있지만 영은 죄를 짓지 못하고 내 이성이 몸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겁니까? 네, 중생된 영은 하나님의 생명하고 질이 같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단일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신의 생명과. 그럼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 이성과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죠. 성도가. 자, 그러니까 중생된 영이 죄를 짓고 죽을 수는 없지만 현재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는 기독자들은 영이 중생됐으면 가만히 있으면 쫄쫄 굶는 거죠. 그렇다고 썩은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역시 병드는 거죠. 영이 병드는 거죠.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중생된 영은? 중생된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진리 생명의 복음만, 영의 양식만 주식으로 먹어야죠. 그런데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독자들은 그 영이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고 그 영이 주격적, 능동적으로 행사를 못해요. 왜? 쫄쫄 굶어가지고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실력 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중생된 영은 가만히 있어요. 성장을부터 가만히 있고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고 이성과 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진리의 양식으로 힘있게 공급받지 못한 영은 이성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영은 중생이 됐다만 그 사람이 실제 살아가는 것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새 사람 주격으로 살아갈까요? 옛사람 주격으로 살아갈까요? 옛사람 주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자라 해도 현재적으로 위로부터 진리 생명의 천국 복음으로 주식으로 양식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영은 중생되었어도 기독자라 해도 기존적인 옛사람 주격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을 귀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 깨달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자, 이산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관으로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랬죠? 이성이죠, 이성. 말씀을 어떤 기관이 들어요? 내 안에 이성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성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성이 복음은 어디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거죠. 외부로부터 뭘 통해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들을 귀.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듣잖아요. 들을 귀 없으면 이거 뭐죠? 소기의 경혈기가 아닙니까? 마이동 분해되는 거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복음이 들어올 때에 들을 귀를 통해서 진리 깨달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복음을 이성이 마음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내 이성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그 순간 내 안에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주격이 되어서 나의 이성과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자, 그러나 이성적인 존재인 기독자가 외부로부터 진리를 공급받지 못하면, 자, 공급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첫째는 듣는 복음이 진리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듣는 복음이 진리긴 한데 자기가 마음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거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 시간에 존다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까? 그죠? 다른 생각을 해도 그렇고. 아니면은 말씀이
진리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자기 속을 막 후벼 파버리면, 송구수 후벼 파듯이 막 후벼 파버리면은 그 말씀 듣는 게 막 괴롭습니까?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됩니까? 그래서 일부러 듣기 싫어서 마음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이 들려지는 진리,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진리를 공급받아야 되겠는데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주격이 된다고요? 옛 사람이 주격이 된다고요? 옛 사람이 주격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매사 만사는 다 생명으로 건짐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사망으로 삼킴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안 되고 구원 승리가 안 되고 다 사탄 마귀에게 먹히는, 어둠에 먹히는 그런 사망 운동이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생명 운동과 사망 운동. 어떻게 생명 운동은 기독자가 하는 거고 사망 운동은 불신자가 하는 겁니까? 생명 운동이든 사망이든 기독자가 이렇게 하면 생명 운동이 될 수가 있고 저렇게 하면 사망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자, 그래서 잠시 이성에 대해서 현재적 자아인 인격 안에는 판단 기관인 이성이 있습니다. 자, 현재적 자아가 뭐라고요? 예, 인격. 그 인격 안에는 판단 기관인 이성이 있죠. 이성은 의존적 절대 자유를 지녔기 때문에 중간에 혼자 가만히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진리에 의존이 되어 새 사람으로 선용이 되든지 아니면 이성이 옛사람의 의존이 되어 불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든지 이성이 어디에 붙든 이성은 절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중생된 영이 이성을 강제하여 새 사람 주격으로만 사용이 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성은 뭐가 있다고요? 절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중생된 영이 이성을 마음대로 너는 새 사람으로만 사용돼야 돼 하고 강제할 수 없다고요. 만약 이렇게 강제를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한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사심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 이성을 강제하여 새 사람 주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사심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 절대 자유가 있지만 쉬운 말로 인간은 의지의 자유의지가 있다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성은 절대 자유지만 의존적 절대 자유라는 거. 내 이성이 진리의 의존이 되어 새 사람에게 사용이 되든 아니면 진리를 거부하거나 비진리의 의존이 되어 옛사람에게 사용이 되든 둘 중에 하나이지 이성은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새 사람에 붙느냐 옛사람에 붙느냐. 그래서 영이 중생이 된 기독자라 할지라도요 진리 생명의 말씀을 주식으로 삼으며 현재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살아있는 자와 아니면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세상 복음, 썩는 양식을 주식으로 먹음으로 하늘 문은 닫힌 속에서 현재적으로 영이 전혀 힘을 못 쓰며 마치 죽은 것처럼 있는 자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해야. 그 앞에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 이 이스라엘은 물론 당시는 실제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아브라함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되었죠.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장자로 삼길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선지자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영원히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들도 왕입니까? 맞습니까? 임금의 아들이면 그 왕이고 왕자잖아요.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늘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왕으로 불러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니 그랬습니까? 영원한 왕으로 하늘나라를 영원히 나와 함께 통치하고 누리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아들이 돼야 됩니까? 아들다운 아들이 돼야 됩니까? 믿음의 장자가 돼야 됩니까? 그러려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들을 귀로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자,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신다고요? 오늘날 예수님이 어떻게 실제 살과 피를 뜯어 마셔야 되는 겁니까?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들을 귀로 먹고 깨달음으로 마시는 것이 곧 누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선포되는 진리와 영감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성도님들은 전부 다 선지자요 제사장이 돼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예배 시간에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 마음밭에 다 심김이 되도록 초집중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먹으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수류자라, 메시아라, 구원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삼직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자, 구약에는 삼직에 등용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죠. 이 삼직. 예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영적인 당신의 직분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으로 전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정해진 사람만 있었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며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 있었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영적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영적인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이 현재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 효력 발생이 되려면 성도 자기가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 영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음으로 먹을 때, 그리고 믿음을 쓸 때, 순종할 때 실제적인 효력 발생이 되어 자기가 믿음을 쓰는 이만큼 이 영적인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쓰는 만큼 정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만큼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직이 효력 발생이 되는 거라고요. 진리 복음을 깨달은 말씀을 실제 삶 가운데 믿음을 쓸 때, 순종할 때. 아멘. 이런 영적인 원리와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훈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세밀한 영적인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가 되었으니, 아들이 됐으니 이제는 그 기본 아들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왕, 실질적인 제사장, 실질적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장자로 자라감으로, 기본 아들에서 그 양자에서 아들 중에 아들로, 아들다운 아들로 믿음의 장자로 자라가라는 겁니다. 아멘. 왜 믿음의 장자로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의 장자라야 아버지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겁니다. 아멘. 뭐가 되어야? 믿음의 장자라야. 자, 하나님을 가장 최측근에서 모시는 그것이 성도 자격에 있어서 가장 최상, 최대, 최고의 영광이 분명합니까? 맞습니까? 그러려면 믿음의 장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많이 무너졌죠? 그러나 예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누가 모십니까? 차자가 모십니까? 장자가 모십니까? 장자라야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고, 장자라야 측근에서 아버지의 것을 다 받는 것이고,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두 몫을 받죠? 차자들에게는 한 몫만 가고. 이것은 영적인 계시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다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 아래 다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아들들 중에는 격차가 있다고 그랬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10골 다스릴 자가 있고 20골 다스릴 자가 있고 한 골마저 뺏길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 천국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누가 측근에서 보좌하고 섬기는 거라고요? 누구나 다? 믿음의 장자가. 믿음의 장자라야, 장자의 신앙으로 성장이 된 자라야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줄 믿고 믿음의 장자가 되시기를 사모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 좋은 부활은, 믿음의 장자는 하늘나라 신령 천국의 영생 낙원의 유업과 상속은 누가 다 차지하느냐?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의사적 단일을 이루었느냐? 따라합시다. 의사 단일. 누구와 의사 단일? 예수 그리스도와 의사가 단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사 단일이란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에 예수님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뜻은 아무리 좋아도 다 내다 버리고 예수님의 진리 의사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의사고 나의 의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신앙 믿음이 분명합니까?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신앙이죠.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 의사 단일을 이루었느냐.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과 얼마나 인격적 결합, 애정적 결합이 되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이 되려면 먼저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의사가, 뜻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사고가, 지식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애정적으로 주님과 얼마나 많이 동화가 되느냐, 화동이 되느냐, 하나가 되느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그것이 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공의의 세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 깨달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천국은 사랑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뭐 격차와 차등이 없다, 누군 뭐 이런 사람이 똑같이 누리는 세계가 천국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정말 큰 오해고, 더 사실대로 말하면 사탄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죠? 아가페 안에 공의가 들어있고 공의 안에 아가페가 들어있어요. 공의란 말은 뭐죠?
네가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게 공의입니까? 예. 그 공의가 없다면 누가 여기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고 힘들게 좁은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전국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하면. 열심히 평생을 진리의 종으로 수종된 사도 바울과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어서 그냥 간신히 턱걸이로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 입국한 자와 천국에 들어갈 때 똑같다고 한다면 누가 열심히 믿겠느냐고요. 누가. 따라서 천국은 공의의 세계. 천국은 격차와 차등의 세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장자가 되길 원하신다고 그랬죠?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되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의 맏아들 인간의 유일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의사적 단일, 인격적 결합, 애정적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누리는 세계라. 자, 그래서 천국의 무한한 누림의 영광성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하나가 됐느냐. 하나가 된 만큼 차등적으로 천국 유업이 상속되는 세계임을 명심하시고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통해 주님과 의사적 단일, 인격적 결합, 애정적 결합을 이루는 여기에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믿음에 대해서.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과거에 타락한 내가 주격이 돼서, 옛사람이 주격이 돼서 옛사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뭐가 부족한데? 뭐가 필요한데? 의식 주면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식으로 이제 다 성경을 다 잘못 끼워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의식주에 관한 부분을,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모르겠고 당장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관한 것이니 성경을 모르는 자기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성경도 오해해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또 요한복음 어디에는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한다 했으니 믿사오니 하면서 막 땅에 속한 것을 막 구했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렇게 타락한 인간 자기에게서 발언이 된 그런 신념적이고 신뢰적인 땅에서 나고 아래서 나고 육으로 난 그런 육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신의적 믿음. 앞에 잘못된 믿음은 신념적, 신뢰적 믿음 할 때 그 신자는요, 믿을 신자예요. 한자가. 그러니까 누가 믿겠다는 거예요? 누가 믿어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믿사오니 하는 거예요? 옛사람, 타락한 자기가, 악한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에서 발언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신의적 믿음은 뭐냐? 이 신자는 믿을 신자가 아니라 신신자의 뜻의 자. 신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신의적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참된 믿음은 위에 속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내 속에서,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으니 참된 믿음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진리의 복음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전에 내 속에 없던 위에 속한 새로운 믿음이 내 속에 새롭게 생성이 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산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복음으로 다시 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에게서 발언이 된 믿음입니까?
진리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내 안에 넣어주신 산 믿음입니까? 이것이 신의적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영중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본구 영중생이 된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구속연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 중생된 거,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은혜요 선물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이 할 수도 없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이 영중생이 된 것만 은혜요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 역시 은혜요 선물이라.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만약에 그 전에 내 속에 있던 거야. 하나님이 안 주셔도 원래 내 속에 있던 건데, 있던 질인데 그 위에 거기에 더해서 그와 내 속에 원래 있던 같은 질로 더해서 준다면 그게 무슨 선물이고 은혜겠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맞죠? 성도의 믿음, 곧 위에 속한 믿음, 위로부터 거듭난 믿음은 육으로 난 죄인 자기 속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들을 때 위로부터 성령님이 내 속에 다시 새롭게 넣어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넣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예 아래에 속하고 땅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사오니 뭐 믿습니다. 그런 신념적이고 신뢰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아예 위에 속한 믿음이 전제입니다. 아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께서 로고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은혜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어진 하늘에 속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대화를 해보면, 기도서를 듣거나 설교를 들어보면 위에 속한 믿음을 받은 기독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천국, 믿음, 소망, 사랑, 기도, 헌신, 충성, 전도, 봉사, 사역, 선교, 기독교적인 용어는 다 사용하는데 그 말의 터와 기준이, 질이 위로부터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아래에서 나고 육에서 난 땅에 속한 타락된 믿음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이 아래에서 난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난 믿음? 우리의 믿음은 원래 어디에서 난 거라고요? 아래에서 난 거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진 선물이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그죠? 그건데 그게 아니라 많은 기독자들이 아래에서 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 자기에게서 발원된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나이다.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자 중에서도 게으른 사람은 말할 거 없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그들의 신앙의 질적 차원과 수준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그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받지 못하고 자기가 아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위로 막 올라가겠다는 거야. 자기 의로 의로 하나님을 찾아가겠다는 식이에요. 이렇게 아래서 나고 육으로 난 육질로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신앙이 상당히 많더라고 말이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감된 진리로 내 속에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쇳덩어리 나로부터 발원된 믿음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분명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성화구원, 성장구원, 이룰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그 위에 속한 믿음이라야 현재 삶 가운데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날마다 생명운동, 구원운동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야 영원한 천국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구원의 의미는 기본구원 전제로 하고 이룰구원, 성화구원 면에서 구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앞에 보세요. 자, 앞에 화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거는 나중에 죽으면은 천국에 입국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현재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성화구원, 성장구원, 이룰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죠?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부모님에 의해 태어났으면 이제는 부지런히 신령한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단단한 고기도 씹어 먹을 정도로 성장을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은혜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중생, 기본 구원을 받아서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가 됐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제 멋대로 애굽에서 행하는 그 습관, 그 취미성대로, 그 옛사람 주가성대로 살면 안 되고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영능의 실력자로 자라가야 할 현재 각자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 성화구원, 이룰구원은 그 폭이 상당히 넓고 다양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받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을 기준으로 6일 동안 세상에서 구원 승리,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의 삶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려면 주님께서 영감된 복음 진리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진리와 영감을 말미암아 먼저 내 자아가 무너져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이 내 자아가 죽어야 되겠는데, 이 현재적 자아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